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 이야기,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 이야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천지창조 이야기에는 4대 사건이 있고 족장들 이야기에는 4대 인물이 있습니다. 4대 사건은 천지창조, 선악과 사건,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4대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의 제1부와 제2부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민족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성취시킬 메시아를 보내는 구원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펼쳐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족보 이야기가 11장 10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오늘 건너뛰고 27절부터 읽었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족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인데 그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정확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는 실제 역사에 근거한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나 미신 혹은 철학자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교훈이나 윤리적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옥같이 좋은 교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실제 사건에 근거해야 합니다. 단군 신화나 박혁거세 신화처럼 좋은 교훈만 있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실제적, 역사적 사건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건은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 이후에 탄생하셨습니다. 유럽에 가신 분들은 2000년도 넘는 다리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역사성은 무시해버리고 정신, 이 교훈만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중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정신, 교훈을 그렇게 강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런 기적의 사건을 보면 그거는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픈데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 드시라고 주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양심에 찔려서 자기들도 다 싸왔는데 그 도시락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5천 명이 넉넉히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육신이 부활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속에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을 실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그럴싸한 해석을 하는데 그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무리 숭고한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 교훈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도 감격과 소망 가운데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에 근거한 진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셨던 모든 기적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믿습니다. 천국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가족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지요? 데라입니다. 어머니는 모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형제는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겐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조카인데 이 롯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죠. 그의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방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이곳은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예술, 건축, 천문학 등 모든 문학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당시 최고 문명 도시가 바로 이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우르르 모이던 그런 시대였어요.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르는 성공의 상징이며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살고 싶어하는 곳이 우르인데 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정반대로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본문만 보시면 마치 데라가 우르를 떠나자고 주도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떠나겠다고 하는 자신의 결정을 말했을 때 가족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미 갈대아 우르의 자리를 잘 잡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르를 떠날 이유가 하등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해지기는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제조업자였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셈의 후예들인데, 이들이 우르에서 살면서 그곳 사람들이 섬기는 달신과 해신을 숭배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삶 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 떠나라고 명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곳으로 떠났던 겁니다. 마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찾아온 청교도들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이민을 떠났던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우상 섬기는 일 때문에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라는 아까도 우상 제조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 창고에 놓고 섬겼다고 합니다. 이 데라가. 근데 어느 날 이제 데라가 여행길을 좀 오르게 되는데, 이제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될 텐데 네가 내 대신에 우리 신상들에게 때마다 제물 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때는 있다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이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들고 가서 창고에 있는 신상을 다 때려 부셨답니다. 며칠 후에 아버지 데라가 와보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노발대발하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희는 네가 내가 이렇게 잘 보라고 했는데 내가 저렇게 정성껏 섬기는 신상들을 다 네가 때려 부쉈지?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저녁에 제물을 바치려고 들어갔는데 우상끼리 서로 자기가 받겠다고 몸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된 거라고. 그랬더니 저 데라가 야 이놈아 흙으로 만든 신상들이 어떻게 싸움을 한다는 말이냐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왜 아버지는 신이라고 섬기십니까? 그렇게 데라를 설득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가족의 명단에 나홀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데라의 자부도 있고 데라의 손자 이름까지도 다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 아들 나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함께 가지 않았거나 함께 갔더라도 우르 떠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마지못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홀은요, 지금 모든 것이 살기엔 너무나도 적합한데 떠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르에 있다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풍요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큰 모험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죠. 되도록이면 안전지대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걸 실천할 용기가 없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결단을 해야 할 때 결단하는 용기 없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빠져있는 이 나홀의 이름이 창세기 24장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홀도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도 데라와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홀의 후손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홀의 손자가 라반이에요. 나중에 라반이 나오는데 라반은 드라빔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섬기는 가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라반의 딸인 라헬이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홀의 가족 속에 우상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진정 떠나지는 않은 겁니다. 몸은 떠난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출발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홀이 자기가 원했던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다 얻고 난 후에 이제 남부럽지 않은 노년을 지내고 있을 때 아마 한 번쯤은 과거의 일을 회상해 봤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진지한 얼굴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그날을 회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홀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사람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Yes, 아니면 No.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로 응답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No 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구경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 또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주위 형제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예스로 응답하고 순종하면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노라고 답하는 사람은 이 나홀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구경꾼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나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하란이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들 하란이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하란은 지역입니다. 지역 하란으로 되어 있어요. 자,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의 아주 확신에 찬 말을 듣고 우르를 떠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신앙의 출발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 데라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인생의 무기력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인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행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저 밑에 우르라고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 우르에서 저 왼쪽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첫 번째 행로는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녀들을 함께 하는데 이런 여행은 거의 불가능한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힘들고 두 번째 행로는 이 우르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타고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두 번째 행로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 두 번째 행로를 택하게 됩니다. 이 길은 강을 끼고 가는 길이고 중간중간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퍽 수월한 길이 됩니다. 그러나 강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서는 가나안까지 사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의 가장 마지막 최변방 도시가 바로 하란입니다. 이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려면 거긴 도시가 없고 사막인데 500마일의 사막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우르를 잘 출발했는데 하란에 와보니까 그것도 살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길 떠나면 이제 500마일의 사막을 가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고 그래서 잠깐 여기 머물러 있겠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도중 하차했습니다.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그 이름 그대로 된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다른 곳에 잠깐 머문다고 한다는 것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를 만나니 너무나 기쁘고 정말 감격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도중 하차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렇게 같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신앙생활하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면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팬데믹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란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데라의 교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국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날 때 비장한 결단을 하고 떠났던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비장한 결심을 했던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 머물렀는가 하면 아버지 데라 때문입니다. 늙은 아버지만 놓고 떠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계산을 좀 해보겠는데요.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 낳을 때 70세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 그런데 실제로 데라가 살았던 나이는 205세.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살아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145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났다면 그 늙은 아버지를 놓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버지도 제발 가지 말라고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던 시절, 자동차가 있나 비행기가 있나, 그때는 헤어지면 영영 이별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더니 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난 후에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우던 군인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중병을 앓고 계시다 그러면 싸우던 거 그만두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일일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내 인생의 중대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자립에 좀 힘을 써야 될 때니까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다가 대학은 아들, 딸 우리 졸업시켜 놓고 하다가 결혼은 시켜 놓고 하다가 이제 손주가 좀 크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우선순위만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결국 데라와 나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고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한 가족인데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나홀과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홀과 데라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죠. 출발을 아무리 훌륭하게 잘했다 할지라도 골인 지점까지 오지 않는 선수는 탈락입니다. 다른 길로 가도 안 되고 도중에 포기해도 안 됩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사막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결승 지점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